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언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행의 사전적 의미는 길동무 또는 둘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행의 특징은 함께 하는 것이며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며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진정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확인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33절 6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를 확인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현장에도 좋아 보이는 것이 있고 좋지 않아 보이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능하면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눈에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안 좋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들 안에 있는 좋은 부분을, 단점보다는 장점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는 사람의 안목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진정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확인할 것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들 중에 특별히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성을 주셨고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진정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확인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 있는 근본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라고도 말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원래 사람에게는 거의 완벽한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영적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개나 고양이나 짐승에게 없는 문제입니다. 개나 고양이나 짐승들은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각기 그 모양대로 모든 짐승들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의 모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만큼은 영적 존재이고 그래서 사람은
유일하게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모르는 것뿐입니다. 또한 사람만큼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만족하거나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최고의 부귀와 영화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 솔로몬의 한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있는 많은 지식이 사람을 더 고난에 빠지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식했던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 하나가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그렇게 갈등과 혼란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실상 알고 보니 자신을 어렵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었던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에게 있는 이 영적 문제는 바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알고 진단을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이 영적 문제의 배경은 세 가지입니다. 마귀, 영적 문제의 배경인 마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도무지 알 수도 없는 부분이 바로 이 영적 문제의 배경인 것입니다. 영적 존재라고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사람 불신자들은. 그런데 분명히 사람은 영적 존재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의 내용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온 것입니다. 개나 짐승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또 문제가 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배부르면 모든 짐승들은 행복한 겁니다. 가끔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보면 배부른 그 사자나 이런 것들이 옆에 연약한 짐승이 돌아다녀도 그거 잘 안 잡습니다. 배부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지요. 내가 배불러도 또 먹고 토할지언정 더 먹는 이 미련한 것이 인간인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거 더 뺏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마치 물 떠난 물고기와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를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되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이 물고기가 물을 나와서 제멋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당분간은 아마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물 떠난 물고기는 메말라 고통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배우고 소유해본들 이상하게 괴롭고 답답하고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 온 사람은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특별히 나무를 창조하시되 땅에 뿌리를 깊게 내려야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또 다른 나무를 키워낼 수 있는 번성하게 하신 겁니다. 그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혀버리면 당분간은 살게 됩니다. 그러나 시들어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바로 불신자 상태라고 하는데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남아있는 불신자 상태가 있다면 점검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불신자 상태에 크게 세 가지입니다. 불신자 상태의 특징은 세 가지. 하나는 철저하게 나 중심. 이게 바로 불신자 상태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철저하게 나 중심 되는 것이 불신자 상태의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물질 중심인 겁니다. 철저하게 물질 중심 되는 것, 이게 창세기 6장 문제입니다. 네피림 시대에 있었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 상태의 세 번째 특징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기록되는 대로 내 이름을 내는, 여기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공, 여기에, 이것이 바로 이 불신자 상태의 특징인 것입니다. 점검을 잘 하시고, 우리 안에 여전히 이 불신자 상태가 있다면 회복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그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이 세 번째 이 확인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언약, 이거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할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구약적인 용어로는 메시아입니다. 신약적인 용어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요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신 세 가지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신 참 왕의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이 참 제사장의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의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후 아담에게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구원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단지 단어가 다릅니다. 시대마다 또 이 사람에게마다 하나님이 단어는 다르지만 분명한 구원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로 구원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노아에게는 방주라는 단어로 구원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노아에게 주신 방주라는 언약은 방주에 타기만 하면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는 여호와께 제사, 이 단어로 구원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제를 드릴 때 이 모든 영적 문제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로 구원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단어는 다 다르지만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신 유일한 구원주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예수 믿고 싶은데 뭘 믿으라는 거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석가모니도 있고 공자도 있고 마호메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 믿으라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성도된 여러분들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식 가지고는 그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 가지고도 답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결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 믿는지,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입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믿었는데 잘못 믿은 겁니다.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믿고 예레미야처럼 믿고 엘리야처럼 믿거나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데 능력자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은 늘 하나님께 능력받고 은사받고 또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구원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늘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봉사하고 착한 일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늘 정의감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 지적해주고 그것을 고쳐주고 바꿔줘야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대답을 했던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봐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야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야만이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에 깊이 담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선언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갈등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고민과 염려를 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여전히 갈등하고 고민이 되실 겁니다. 기준이 나가 돼서 그렇습니다.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 여전히 내가 되면 내게 와 있는 현실과 나의 수준과 환경에 매이고 묶이고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준을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바꾸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 되어 얼마나 고민하면서 고생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더 이상 고생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믿어지게 될 겁니다. 다 이루었다. 나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께는 그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 어린아이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살, 4살, 5살짜리 아이들이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럼 뭐 고민하냐 물어보면 지금 여러분의 나이에 들어보면 아무것도 문제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나름대로 이 꼬마들이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볼 때는 아무것도 문제 아닌 거예요. 근데 애들은 고민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문제거리고 우리에게는 굉장히 걱정거리고 염려거리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고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논리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나와 나의 가는 길을 같이 걸어가신다는 겁니다.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복을 누릴 때 비로소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현장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같은 큰 은혜와 증거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과 또 하나님이 또 준비하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내가 할 일부터 먼저 찾게 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거나 우리의 노력이나 또 우리의 어떤 그 힘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먼저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먼저 찾으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소중한 것입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은 구원받은 성도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못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고 있었던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택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 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의 인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것도 수제자로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따라 현장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체험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인생이 망했냐라고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40일 동안 감람산을 통하여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그마한 여자아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의 인생은 베드로의 수준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씀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빛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가는 발의 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른 영혼, 다른 현장을 살리는 힘으로 역사를 하신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병든 부분을 고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겠다라고 시편 107편 20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오늘도 설교를 듣지 마시고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을 듣고 받으시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응답으로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한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내게 응답이 되게끔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이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는 가장 확실한 응답이 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부터 38절에 천사장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한 겁니다. 처녀인 이 마리아에게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결혼도 안 하고 처녀인데 그 말을 하니 나는 결혼도 안 하고 남자도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마리아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했을 때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것입니다. 참고하셔야 될 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여러 가지 그 환경이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위협과 위험을 어째서 감수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고 또한 말씀대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는 이 세리요한을 임신한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를 만나서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사업 좀 잘 되고 돈이 좀 잘 벌리고 그거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불신자들이 더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말씀 성취를 응답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옛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에 베드로와 그 안드레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의 의지 갖고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어떤 결단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 속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옛것을 버린다는 말은 내가 평상시 먹고 입고 생활하는 이 모든 것,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든 것 아닙니까? 왜 그 일을 하냐고 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성도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이 새로운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하루하루 삶이 너무 지루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매일매일이 새롭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며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하셨고,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삶의 현장에서 형통하게 됩니다. 동행이라는 말의 의미에서는 함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요셉처럼 노예가 되었다 할지라도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노예로 끝난 것이 아닌 것 여러분 잘 아십니다. 총리가 됐을 때도 여전히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범사의 형통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이김을 누리며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했습니다. 그래도 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물러가고 담대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동행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며 형통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